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잘 아는 본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이 시편이 바로 이 23편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노래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기대하며 이 시편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 전체를 목자의 노래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1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을 인도하는 것이나 푸른 초장에 누이는 것이나,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물을 먹이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은 양의 그리고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편 전체가 목자의 노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상을 차려준다고 하고, 기름을 바른다고 하고, 잔이 넘친다, 거처를 제공해준다, 이것은 목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또 이 시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뒷부분이 좀 뭔가 잘 맞지 않다, 그리고 좀 아리송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의 역할이 아니고 집주인이 손님에게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시편의 교훈을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이 반쪽짜리 교훈에 만족하지 않고, 이 시편에서 잊혀진 은유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절, 6절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5절은 주인의 극진한 환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볼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다윗의 노래는 바로 이 5절에서 하나의 이 내용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주인이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또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번역을 하니까 의미는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데 이 시적인 맛이 좀 많이 떨어지죠. 어쨌든 이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교제의 식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은 두 사람의 절친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지금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리가 아니고 사적으로 식사를 둘이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 두 사람이 좀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와봤는데 아는 분들이 참 많네요. 그런데 저하고 둘이서 식사한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저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이 식사가 이 교제를 의미함과 함께 그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데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먹고 마시는 그 의식을 치르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방 간의 회복되는 관계를 식사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의식을 치르면서 회복된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과 아비멜렉이 우물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들이 식사를 하고 먹고 마시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이 이 서로의 갈등이 해소되었을 때, 그들이 화해했을 때 서로 명세하고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장로와 함께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식사를 했다고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익숙치를 못해가지고 이 페이지가 잘 안 올라갑니다. 다윗 시대에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그 왕과 그 신하들이 함께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은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정치적 협정을 확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봉신은 대왕을 마주 대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봉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하사받은 지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대왕이 통치하고 있는 특정한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을 봉신이라고 말합니다. 지역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맥 속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봉신으로서 특별히 보호받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 그것은 정말 이 풍요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다릅니다. 다윗이 참여하는 식탁은 그냥 막연한 분위기 좋은 그런 레스토랑이 아니고 이것은 원수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주님의 환대입니다. 원수들에게 애워사여서 쫓기는 가운데서도 교제의 식탁 그리고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한 손님으로, 요즘 말로 현대적인 표현으로 VIP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VIP 손님으로 그를 초대하셨고 그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귀빈들이 연회의 초청을 받으면 값진 향수를 귀빈의 그 머리에 부어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서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또 한다면 그 사람은 이 귀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넘치는 포도주 잔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환대에 대한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은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이 높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진설병으로 배를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도 그가 미래에도 하나님과 굳건한 언약 관계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데 이 원수가 누구입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신실한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대적하는 세력,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훼손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시편이 말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물질과 정욕,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안녕과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본능적이고 또 1차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이 신실한 백성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바로 원수고 압살롬이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반란 세력이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원수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다윗과 같이 정치적인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받는 사람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 주변에는 그와 같은 위험이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 연고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런 참 무고한 삶을 살지만은 우리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종 사기 행각, 그것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한번 당해봤습니까? 그 엄청 불쾌합니다. 그 당하면 뭐 정말 기분 나쁘지만은 당하지 않아도 보이스피싱을 접촉하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간 지 2주 뒤에서 논산훈련소에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신득일 집이죠. 그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전화 받았습니다. 그 군대 가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연구실에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나은행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 이름이 본인 확인을 하겠다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쭉 부르더라고. 막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신득일 씨 도장을 가져와가지고 통장을 가져와가지고 돈을 2천만 원 인출을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 나는 뭐 통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 뭐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두면 되겠냐고, 이런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근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강동 경찰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뭐 아무개 형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여자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 은행에서 이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뭐 수사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이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보고 어느 은행을 거래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거 내보고 묻느냐고, 당신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사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협조하셔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당신 조금 전에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고. 내가 당신부터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면서. 예.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강동경찰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딱 맞대요. 딱 맞대요, 그 전화번호가. 근데 이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아마 중국에서 이 경찰서에 중국에서 온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화를 받은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쁘다, 불쾌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살이 벌벌 떠는 게 이 인간들이 이걸 어찌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 뭐 이런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그냥 자기를 하다 보면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유사 이 홈페이지가 올라와가지고 자기 정보가 전부 다 유출이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려고 하는 수많은 이 사기꾼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안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를 미혹하고 또 핍박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헌신적인 신실한 성도는 종종 이 방관적인 좀 삐딱한 성도들,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런 형식적인 성도들의 비난에 직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비난은 교회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신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성도는 진실한 성도에게 항상 원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수는 무엇이냐? 그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입니다. 그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속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세속주의는 종교적으로는 무신론이고 도덕적으로는 이기적이고 사상적으로는 물질적이고 쾌락적입니다. 저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세속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도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세속주의가 얼마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뼛속까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도도한 물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의 에워싸인 다윗의 위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정욕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유혹과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원수의 눈앞에서도 교제의 식탁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왕의 봉신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잔치를 베푸시는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고 잔치를 베푸는 그 여유,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삶은 이 다윗이 말하는 이 교제의 식탁은 새 언약 시대에는 주의 성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성찬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믿음을 새롭게 하여 세속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언약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항하는 원수는 결국은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성도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할 것이라고 시편 92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같이 푸르게 청청하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할 것이다. 여러분 백향목 잘 모르시죠? 백향목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주로 쓰였다는 그 자체가 그 백향목의 이 기품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이 30m나 올라가는 그런 곱게 올라가는 이 나무입니다. 그 백향목 같이 자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이 새 힘을 얻어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 같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6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마감하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기독교 구원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선과 굳건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선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타락한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걸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내가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동안 따라다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바르게, 순수가 바르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과 자비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만적인 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굳건한 사랑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나의 의지가, 구원에 대한 나의 어떤 이 이념이, 신념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보장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도장을 찍듯이. 그것은 반드시라는 말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는 말이죠, 동사가 제일 앞에 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 부사든지 목적어든지 주어든지 그것이 앞에 나옵니다. 바로 이 반드시란 말이 제일 앞에 나와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너무너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정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친숙합니다. 이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길에서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탈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몰아넣으려고 하고 우리 상황이 정말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을 느끼는 상황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지속적으로 따르고 있다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다윗의 고백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한 동반자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5절에 나타난 교제의 식탁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긴 시간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본문 가운데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윗의 전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는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의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그러면 성막에 진짜 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인도 아니고 다윗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고 거기서 사역을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의 통치, 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사명을 저버리고 성전에 혹은 성막에 머물겠다. 그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성막에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 다윗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겠다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이 고백은 현실을 도피해서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상황에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이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긴장이 떠나지 않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모든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참 험한 꼴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해서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참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이 자신을 노리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성도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92편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흥왕하게 되고 늙어도 결실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60이 되니까 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옛날엔 60이면 상노인인데, 그러니까 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젊게 살고 싶으시면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한다고, 이거보다 반가운 이 복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향연을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회복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또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만찬에 초대받은 봉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 사악한 세력과 이 파괴적인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치르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경신을 위해서 제공된 사랑의 식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노래한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복된 날이라고 즐거운 날이라 하며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험한 세상, 팍팍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풍요롭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잘 치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